오늘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오늘은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을 말씀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곧 데리러 오마. 내가 너희를 곧 데리러 올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주를 따르는 자들이 주님이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빼앗겨도 주님이 데리러 오시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를 깊이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후에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주님이 이렇게 드디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제가 요즘 말씀이 강해 설교가 아니다 보니까 주제를 찾아야 되고 본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래서 새벽재단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어떤 주제를 주실 겁니까? 라고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난 주 중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느냐 하면 이 9절 말씀 전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한 부분인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셨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근데 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 왜 참으실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붙잡자라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기회 주실 때 기회를 붙잡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우리 함께 다 마음을 모아서 이 주님 주신 기회를 꼭 붙잡게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왜 빨리 오시지 않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기다림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생각조차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만이 가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날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지만 우리는 이미 믿었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주님은 우리에겐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고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실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스스로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너에게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 어떤 기회를 주신 것 같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들기를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교회를 부흥시킬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35살에 제가 첫 개척을 하면서 15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부흥시킬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주님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맡겨준 교회를 잘 목양하여 부흥시키고 성장시켜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새로운 것은 그동안 제가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의 성장에 대해서 그냥 목적 없는 성장 같고 그냥 성장만을 위한 성장 같고 자기 교회만을 위한 이기적인 개교회주의의 이기적 성장 같아서 저는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람은 있었지만 그냥 어느 정도의 성장만 생각했지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제 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희 집 옆에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매실나무와 앵두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건축 현장 소장이 축하한다고 건축을 하면서 앵두나무를 두 그루 심어줬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 앵두나무 하나와 제가 나중에 매실나무를 군에서 나눠준다 해서 그걸 얻어다가 심어놓은 매실나무가 저기 있습니다. 근데 이 매실나무와 앵두나무를 보면 앵두나무는 벌써 시간이 오래됐죠. 근데 여러 번 옮겨 심다 보니까 10년이 넘었는데도 나무가 작고 잘 자라지 못합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큰 가지 몇 개가 죽고 앵두나무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만 그 열매라는 것이 수가 적어서 우리 가족이 다 먹기에도 부족한 작은 수의 앵두만 달립니다. 그런데 매실나무는 앵두나무보다 더 늦게 심었는데 더 많이 자라서 그것도 반 옆에 심었더니 밭의 거름기까지 먹어서 매실나무가 크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매실도 많이 열려서 매실로 효소를 담기에 넉넉할 정도로 많이 열립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따가시기도 하고 또 넉넉하여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두 나무 모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도 맺지만 앵두는 그저 몇 사람이 먹을 정도의 작은 양밖에 되지 않지만 매실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많은 양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성장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려면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저에게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성장시켜서 성장만 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장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겠다.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이 생각을 또 확신시켜주는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이죠.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에 오래전부터 우리 교단에서 준비하고 또 지구촌 교회에서 주관한 일상전도 훈련이라는 세미나가 지구촌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짜리인데요. 제가 세미나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하도 주변에서 가라고 뭐 그렇게 해서 교단 총회에 있는 친구도 그러고 임원 선배들도 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갔습니다. 분당까지 가서 이제 듣는데 그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 3대째죠. 그 3대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전도훈련 프로그램도 좋았지만 그 목사님의 간증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힘들죠. 앉아 계신 분들은 특별히 어려운 교회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다들 힘드시죠? 하면서 지구촌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큰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선물의 내용을 그 전에 전도부장 목사님이 나와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미나를 위해서 1억 8천을 지구촌 교회에서 헌금을 했다고. 그래서 그래 큰 선물을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중에 가장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지구촌 교회 중보 기도단이 있어요. 그 중보 기도단이 있는데 우리 침례 교회와 기관들의 수가 한 3,500개 됩니다. 교회가 한 3,300개 정도 되고 기관이 한 20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500개 교회와 기관이 있는데 이 3,500개의 교회와 이 지구촌 교회 중보 기도자들을 1대1로 다 매칭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영상에 나오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기에 누가 우리 생명샘 교회도 있겠구나. 있겠죠. 거기 우리 교단에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저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귀하구나. 거기에 헌신되고 훈련된 중보 기도자가 1,300명인가 그렇대요. 1,300명이라는데 매년 결실 맺는 결신자들 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선물이 맞다. 물론 주는 선물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그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구촌 교회가 참 귀한 사역을 하는구나. 지구촌 교회가. 제가 지구촌 교회가 부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목요일 날 보면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는구나. 너무 부럽고 우리 교회도 이런 열매를 맺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목회자들 가운데는 미자립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기에는 있는 목사님들이 참 위로를 많이 받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받고 그분들도 함께 위로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성장에 대해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거예요. 성장하여서 다른 교회도 돕고 또 교단도 섬기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 더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성장하면. 우리가 작은 앵두나무로 남아 있을 수는 없겠구나. 우리가 좀 더 자라나 매실나무처럼 자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생명샘 교회의 제2의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2의 기회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한 일, 즉 예전에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잡혀서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미 그는 인생은 후반기였고 그는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예전에 했던 길, 내가 주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갈 것이야 라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예전에 이렇게 큰 교회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일으킬 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부흥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젊을 때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은사 받고 주일 열심히 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전에 한 일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거 자꾸 되뇌이시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주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는 생명샘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이 새롭게 시작된 한 해 이때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소속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에 힘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 모두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2022년도 새롭게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역 모임이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이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기쁘고 감사해요. 구역 모임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구역원들 위해 기도하시고 하는 게 참 좋은데 구역 모임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처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구역원이 모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역원이 될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VIP라고 하는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는 그 줄임말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VIP를 빈 방석을 놓고 우리 VIP를 여기 모시자. 한때는 이렇게 해서 기도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구역들에게. 저는 우리 구역에서 구역원들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람 한 명을 모시고 그를 불러들여서 우리의 구역원이 되게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그 기도 운동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구역이 성장하고 구역이 성장함으로써 교회도 성장하고 그래야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구역에 와서 구역장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런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6구역은 벌써 구역 안에 전도부장을 임명하셨어요. 그렇죠? 전도부장 임명하셔서 그 전도부장님은 따로 떨어져서 주중에 또 예배를 함께 드릴 분들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서 전도할 사람들 이름을 함께 구역원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구역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구역원 중에 또 구역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원하기는 내년에는 구역 안에서 구역장 가정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시 배가가 되고 새로운 구역이 태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구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무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지 않으면 죽어요. 나무가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 이 새로운 가지에 꽃이 피고 그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한 해 지나면 이 가지는 작은 가지가 돼요. 그러면 이 작은 가지에서 다시 새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새 가지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다시 이 가지가 작은 가지가 되면 예전에 작은 가지는 다시 굵은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굵은 가지는 조금 있으면 굵은 기둥이 됩니다. 기둥 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기둥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와야 그 나무는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나오지 않으면 성장이 멈춘 나무고 성장이 멈춘 가지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무에 붙어 있어도요 죽는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나무가 있으되 가지가 마르는 가지가 있어요. 잘 자라는 가지가 있습니다.
한 기둥에 붙어 있다 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나에게서 새로운 가지가 계속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역이 천년만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고 해피하게 모임을 갖는 게 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역의 목적은 사람의 살아있는 세포처럼 다시 분열하는 것이 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 계시면 내년에는 구역장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나도 이 구역원이 되어서 가지에서 꽃이 피는 새 가지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초창기 때 우리가 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역을 하면서 모강리에 우리 박문효 장로님이 모강리에 사실 때 그 모강리 구역을 맡겨드렸죠. 그래서 그때 구역원이 누구였냐면 우리 김동국 집사님 가정하고 몇 분이 구역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박 장로님 그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김동국 그때 성도님이셨나요? 김동국 성도를 이 교회 일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권사님?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기도해달라고도 하시고 그때 미국 가셨을 때 지원 양 보러 갔을 때 개도 다 돌보시면서 그때 그러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 가정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강리 구역에 구역장으로 우리 김동국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못하고 세워드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김 집사님 모강리 사실 때 그때 일꾼 돼야 한다 했는데 그 모강리 구역의 구역장이 되셨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의 참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쁘고 우리 장로님의 큰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수양관에서 일하신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김동국 집사님을 일꾼으로 세운 게 장로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열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큰 열매.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그런 열매들이 있느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게 1차적인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제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또는 주의 종들에게 일부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신 주님의 권면이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역에는 구역장님들과 또 인도자님들과 구역원들이 있지만 그 구역원들이 또 구역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고 제자 삼고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가지는 반드시 꽃이 피어야 하고 그리고 그 꽃이 진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은 후에 다시 새 가지들을 뻗어나가게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가지는 더 이상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다가 결국은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한 말씀을 드리죠. 신앙의 중요한 팁인데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삶이 무의미해지고 무료해지고 그럴 때는 여러분 이것을 해보십시오. 뭘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진실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한 진실한 기도. 내 기도 말고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한 진실한 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가 시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나와 아무런 친분이 없거나 또는 깊은 관계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진실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단비로 적셔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내 삶이 무료하고 가치 없게 되는 것은, 그 몸이 건조해지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선도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가진 것도 내가 가진 것만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만 생각하고 내 건강, 내 생명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온통 염려가 되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이 따뜻해지고 촉촉해지고 또 내 삶의 의미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가 물론 부흥하고 저도 목회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삶은 어떨 때 가치가 있을까요? 자, 다르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이 끝나는 시간을 사람들은 호흡이 끊어졌을 때, 심장이 멈췄을 때 삶이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또 요양병원에 가서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인생에서 삶이 끊어진다는 것, 생이 끊어진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생이 끝난다라는 것은 호흡이 끝났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생이 끝난다라는 것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 의미가 없어지면 그것이 생명이 끝이 나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이 계속되는 것은 오래 살아도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생명만 붙어있고 호흡만 남아있고, 요양병원에 계셨던 우리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양병원에 가면 생명만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줄 방법이, 의료적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아무 의식은 없지만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어술이 많대요. 그럼 나중에는 마르다 뼈만 남는답니다.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을 만큼 깡마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호흡이 있으니까, 심장이 뛰니까 아직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생이 끊어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이 끊어지는 것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 의미가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머두셀라. 예. 몇 살까지 살았나요? 네. 맞나요? 몇 살? 네. 969세. 네. 우리 윤월 권사님이 정확히 아시죠? 그러면 머두셀라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맞아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몇 살을 삽니까? 300. 우리 김명호 권사님 더 잘 아시네. 네. 자,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잊어버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고요. 가장 적게 산 사람이 머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은 365세를 사는데 그 당시에는 다 900세, 800세 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90세, 80세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30대에 요절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에녹은 오늘날로 치면 30대까지밖에 못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죽지도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갑니다. 에녹이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근데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는 엄청나게 오래 삽니다. 그런데 언제 죽느냐? 이 머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인데요. 노아 홍수 때 죽습니다. 머두셀라가. 그러니까 이 머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1000년을 사는 뒤에 마지막 죽는 날이 언제냐? 이 노아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노아 홍수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머두셀라의 삶이 노아 홍수 때 끝이 났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가 긴 생애를 살았지만 성경에 머두셀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면 지난 뒤에 한순간의 바람처럼, 한순간에 핀 풀의 꽃처럼 순식간에 지나고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늘 경주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목적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것은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찾아 가치 있는 일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지나온 뒤에 생각해도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그 일을 계속해야겠어 라고 할 만한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그러한 일들은 거의 세상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을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시안 화병님 등록하셨는데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기도를 해드렸어요. 두 분 생애가 앞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되어져서 하늘에 상급이 많이 쌓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제 진심이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소망과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늘에 둬야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전거와 같습니다. 마치 개인의 성장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과 같은데요. 여러분, 자전거는 언제 넘어집니까? 서 있을 때 넘어집니다. 자전거가 두 바퀴로 이렇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 자전거는 앞으로 달려야 되죠. 천천히든 빠르게든 계속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안 달려도 됩니다. 힘드시면 천천히 달리시되 멈추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잊고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라는 순간 삶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생의 끝은 언제냐?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제 생이 끝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만하면 죽을 때도 되지 않았냐, 이 말씀이셨어요. 전 그 말씀이 썩 마음에 좋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늘 하실 때마다. 근데 사람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죽음입니다. 그때부터가 죽음인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지 않냐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가 적절한지 고민을 하다가 예를 적었다가 밑줄로 쫙쫙 그었어요. 하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예화는 아니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책을 선물 받았는데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의 후학들과 그의 후임이신 아들 목사님과 또 여러 신학자들이, 감리교단인가 감리교 신학자들이 쓴 그분의 추상하는 책인데요. 거기 내용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김순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마다하시고 부목사님들이 거주하는 사택이 있답니다.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겠죠. 부목사님들이 여럿이 거주하는. 그 중에 한 곳에 들어가셔서 교회를 늘 나오시면서 교역자들 훈련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예화로 쓸까 말까 고민을 했던 이유는 이렇게 하면 후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이게 좋은 것까 싶기도 하다가 제가 그 의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김 목사님이 그래도 마지막 노년을 어떻게 해서든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자, 그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혹시 제가 은퇴하고 우리 교회 나와도 뭐 그때까지 살아계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잘 모르겠지만, 예, 우리 가온이나 가야는 살아있겠지. 그때 목사님 왜 자꾸 오느냐고 하지 말고, 목사님 그래도 주를 위해 살려고 저렇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릴 때 생이 끝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이 있고 이제 그만 되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저한테 하시는 분도 안 계시지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있는 한, 요즘 신체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80이 돼도 청년 같은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건강 주실 때 제가 주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그를 살리시고 더 사용하시기 위해 힘과 능력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실 때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 살 기회가 주어졌다고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 사명을 위해 살 기회를 주시는구나. 주님이 저 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네 인생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들으시고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을 사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큰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